저희가 성화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지금 가을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여정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비밀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죄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화의 비밀 두 번째는 명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명예로운 존재를 향한 우리의 한 걸음씩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낭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수록 예수님처럼 넓어지고 깊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화의 비밀 네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무색하게도 이미 답을 다 아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소유해가는 귀한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기 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탄, 죄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넘어지지 않는 실력이 높아지도록, 커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건은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더 잘 들을 수 있는가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시간, 그 순간 우리에게 해야 할 말과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시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성화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존재,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성도를 유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을 늘 맴돌면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주목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나의 죄된 본성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게 될 것이죠. 우리가 기꺼이 그 죄된 욕망과 욕심을 잡을 수 있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잡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된 욕망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욕망을 자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권면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를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따로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낭비하다라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술 취하는 것 같은 죄와 욕망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낭비가 우리가 무엇을 낭비하게 될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의 자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하거나 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손에 잡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술에 취했을 때에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때로는 관계의 어그러짐을, 때로는 우리의 재물과 물질의 손해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인생, 우리 삶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귀한 만남, 교제, 찬송을 좋아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으로는 함께 화답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으나 사실 우리의 실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거나 정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답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임재하고 채워질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나의 본능과 욕망을 채우려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실력을 키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 때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화의 비밀 네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더 자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둘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이는 성화의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본능을 그대로 유혹하도록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길이 있고, 그리고 나의 본능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을 원하실 터이니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